다 싫어하죠. 고난은 정말 싫어요. 왜냐면 그 고난이 그럼 왜 그렇게 싫을까? 고난이 왜 그렇게 싫을까?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고난 당하고 이런 시간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철저히 자기가 고립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왜 잘 되고 돈도 많고 뭐가 잘 될 때는 막 주변 사람도 많고 막 어울리고도 나도 첫째 뭐예요? 나 스스로도 자신 있어갖고 막 나가는데 첫째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혼자 있기부터 먼저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혼자 있는 게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마음이 감당도 안 되거니와 그냥 이것들을 누군가에 보이기 싫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이죠. 근데 대부분 보면 고난당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래서 쭉 돌아보면 이 사건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난이 이대로 망하는 걸로 갈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끝날까봐, 그걸 그 일로 인해서 망할까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있습니다. 망하는 건 사실 안 두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사건에 내 마음이 지금 관심이 없으실까봐.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실 건 뭐예요? 하나님이 관심만 가져주시면 이 문제는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든지 어찌됐거나 승리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으시거나 함께 안 하실까봐 두려우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든 어미는 새끼에게서 눈을 안 뗍니다. 동물까지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를 눈을 안 떼고 계시다는 게, 이 확고한 것만 있으면 사실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남들이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이럴 정도로 펄펄 날아다닙니다. 왜냐? 알거든요. 이거는 지나갈 거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아픈 새끼한테 아픈 손가락이 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자식이 여러 명 중에서 하나가 안 되면 아픈 손가락이라 그러죠. 우리가 열 손가락이 다 멀쩡할 때 별로 관심 없어요. 막 쓰잖아요. 이 손가락이 언제 관심 가져요? 어딘가 아플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스스로 잘할 때는 오히려 아프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밀착돼 계세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날아다닐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동물로 돌아가겠죠 이제. 그래서 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서는 자, 우리가 처음에 전도를 정말 장로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전도 받으셨어요? 부모님부터 믿으셨어요? 직장에서. 권사님은요? 전도 받아서 몇 년 되셨어요? 언제쯤? 30대 30대. 저기 뒤에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은? 시어머니가. 진짜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안 믿는 며느리를 받아들이셨던 거네요, 그죠? 아니요. 가니까 어머니도 안 믿으셨는데. 예, 먼저 다니시고. 네. 안 믿으셨는데 어떻게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예. 나한테 저기 서울 가면 조용기 목사님이 유명하시다는데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 한 번 듣고 죽으면 원한이 없겠더라고. 그렇게 사모가 됐어. 그러셨구나. 우리 이길자 권사님은요? 저는 저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오래되셨구나. 우리 최승욱 권사님은요? 저도 그냥 전도 받아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저는 뭐 우리 엄마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믿으셨지만 시골 신앙이라는 거는 뭐 요즘처럼 또 그렇지 않은데 저도 이제 결국은 안 믿었다가 떠났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신앙의 족보를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분 날 전다 누가 또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또 그분도 전도 받아서 그 부모님 모태신앙이어서 그래 모태신앙이어서 그 부모가 또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그렇게 거슬려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다음에 기도의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무릎을 적시고 피를 흘려 순교하기까지 지켜낸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일,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가는 오늘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근데 이 데오빌로가 두 군데 나오죠.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드리는데 어찌됐거나 밝혀지지 않은 분이 제가 오늘 며칠 전에 이거를 데오빌로를 찾느라고 다 찾아왔더니 정확한 거는 누군지 모른다는 게 제일 정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누가는 교회 역사 이전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죠. 교회 역사는 사도행전부터 시작이거든요. 누가가 지금 교회 역사를 사도행전을 누가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는 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까, 이 서신을. 근데 중요한 거는 데오빌로가 누구였던 간에 왜였던 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사를 쓰는데 데오빌로가 첫 등장을 하잖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교회사는 지금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누가가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 사람한테 전달된 복음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전달돼서 결국은 어떻게 전 세계로 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그 집에 한 사람이 시작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퍼져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막 신기한 얘기 신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있었던 팩트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죠. 누가가 교회 역사를 이 교회 역사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거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 뿌리가 뭔지 정확히 알고 내가 도대체 누구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그냥 다니죠. 이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적어도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믿는 바를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뜻이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편지는 어느 누구도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써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행적을 서신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오늘날의 우리도 데오빌로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두 번의 편지를 써서 누가복음에서 한 번 썼고 누가복음에서는 왜 썼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생애를 다루었습니다. 이거를 누가복음은 모두의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러셨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고 두 번째 편지는 사도행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절에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오죠. 시작하신부터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고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인데 시작하심으로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시게 BC예요? AD예요? AD죠. 신약식 AD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 BC를 율법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폐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작하심부터라는 이 뜻 안에는
이제 완성을 해서 BC는 보내고 이제 새 창을 열어서 문을 여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시작하신부터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교회의 시작, 성도의 시작. 성전의 의미가 틀려졌죠. 우리가 성전 되었죠. 성막을 펴시는 거,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셨던 거, 그 의미도 다 달라졌죠. 우리가 됐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성령 BC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죠. 물론 간간히 역사는 하셨지만 그러나 AD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시작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교회사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시작입니다. 성도의 시작이고 성도가 교회가 된 것이 시작이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시작하신부터의 구체적인 그럼 뭘 시작하셨느냐? 이 방향성은 뭐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 동안 계셨잖아요.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막 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오늘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그 안에 봐. 제자들은 조급한지 몰라요. 제자들은 온통 몰빵을 하겠어요. 뭐에?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까? 이스라엘이. 그 회복의 의미는 어디에 기준을 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럽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꿈은 오직 희망은 오직 바람은 그거 하나. 다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돼서 폼 잡고 살아야 될 거야.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그냥 노예 생활하고 핍박당하고 압박당하고 이러고 계속 사니까 그 오직 몰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몰빵을 했을까 이거를 제가 이해가 그전에 잘 안 갔거든요. 어느 정도일까? 근데 제가 울산에 집회를 갔는데요. 그 목사님 영상 보시면 소문나실 텐데 3번째 갔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랑 목사님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3번째 갔는데 그 전에 2번 갔는데 그 목사님은 제 차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차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2번 다. 아주 막 극도의 스트레스, 막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가서 다른 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교회를 2번을 갔던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 상태일 때 갔으니 그 목사님은 아무도 기억이 막 와가지고 그 카페에 앉아있는데 어머 변화 하나도 안 변하셨으니까 어떤 사람 와서 조금 변하다 막 이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제 성격도 뭔가에 하나 몰두를 하면 집중력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몰빵을 해가지고 다른 거가 들어올 틈을 전혀 안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는지를 아냐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아니 우리는 지금 책으로 들어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우리 앞에 다시 왔다. 그것도 장난 다 끝냈는데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을 보고만 있어도 이게 뭐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몰라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요? 뭐라 그래요? 어디에 있지? 6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 여쭈래.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니까 언제 오직 궁금한 건 예수님이 왜 태어났고 왜 사역을 하시다가 왜 죽었다가 왜 부활해서 또 우리 앞에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요한 사복음서로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봐요. 도루묵이야 도루묵. 3년 동안 가르치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언제 예수가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에서 우리를 구하나 이것만 초점이 맞춰져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3년 동안에 그렇게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일하셨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 예수님이 지금 그 고난을 받으신 뒤에 나타나서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왜? 내가 궁금한 거에 너무나 몰빵돼 있어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6절에 대뜸 이래. 그런데 이래 지금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권사님 한 분이 그런데 목사님 뭐 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여기하고 좀 상관없는 일. 이 제자들이 그 꼴이에요. 3년 동안 얘기했고 부활을 하셔서 또 얘기하고 계신데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 그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딴 얘기를 해도 그냥 이거 어느 얘기가 끝나면 물어볼까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치고 들어갈까봐 대부분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듣긴 들어. 그랬는데 이래. 그러다가 뜬금없이 툭 치고 들어오는 게 자기 말을 갖고 들어와요. 말 끊고. 심리 상담할 때는요. 그런 사람하고 관계 맺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 관심 없어. 내가 저 말 끝에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얘기하시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버림받은 자 막 끼고 다니시고 이런데도 그냥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오늘 이 일 끝나면 내일 하실래나? 오늘 이 사건 끝나면 내일 하실래나? 그러다가 5,000명 먹였어. 와 드디어 내일이면 내일 거사를 치르면 딱 좋아. 왜? 오늘 지금 동조했잖아. 계속 이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여기서 지금 뜬금없이 그런데요 예수님 언제 했대요? 예수님이 딱 잘라버리시죠. 뭐라고 잘라버려요? 그것은 너희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신 너희 야 네가 알 바 아니야. 딱 잘라버린 거야. 열받으신 거야. 뭐 내가 예수님한테 나중에 꼭 물어볼게요. 이때 혹시 기분 나쁘셨냐고. 자, 이 사람들은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그런데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8절에 야 그거는 니네가 알 바가 아니야. 딱 잘라서 냉정하게 잘라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세요. 그랬구나. 니네 얼마나 상담사는 이러지 않거든요. 아 그래 기다려주지 막 이랬을 거야. 근데 있잖아 그게 아니고 이럴 텐데 보세요.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3년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서 지금 40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죽는 그 기적들을 보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들을까요? 예수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8절에 그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가야 비로소 영적인 권능을 얻고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그래 그때 가야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그때 가야 네가 내 증인이 되겠구나. 그때 가야 지금은 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뭔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들을 사람 같으면 이렇게 질문을 안 합니다. 그것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자기네가 봤잖아요. 어떻게 죽는지를 봤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그리고 살아오셨는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제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 우리가 안 그럴 거라는 장담은 전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거는 BC 끝내셨어요. 그럼 BC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건 뭐였을까요? AD를 여시려고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택해서 우리 교인이 다 우리 교인들이 다 있다고 전도국에서 다 데려다가 훈련시켜요? 아닙니다. 자원을 받든가 골라내죠. 훈련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도팀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택해서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지금 BC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안 되죠.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AD를 여시면서 뭐라고 해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야만 일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에서 예수님은 마무리 지어버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증인의 삶으로 사는 것을 전환을 시키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던 거를 스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의 동력은 이제 뭘로 쓰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사의 무대는 어디가 되냐면 이제 특정 지역이나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사는 이제 사도행전 교회사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특정 지역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세 번째 뭐냐면 교회사에 그러면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뭘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흩어져 나가서 그 복음이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아기가 임신을 하잖아요. 세포가 하나가 시작이 되잖아요. 난자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됩니다. 이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요. 그 분열된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룬 거거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한 세포로 시작이 돼서 분열 오늘 여기까지 이룬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교회가 칭찬만 들었으니까 뒤질라고 욕도 먹고 시행착오도 교회가 더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어요. 안 내요. 왜냐면 거기는 무조건 복종이니까.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유난히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핍박도 많이 겪고 죽기도 많아. 또 서로 피부를 나서 십자가 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 드라마처럼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민족주의,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주의,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주의 사상, 그 틀을 그냥 딱 잘라서 어떡하세요? 그냥 그게 아니고 얘들아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지도 않으세요. 그거는 나도 몰라.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딱 잘라서 그 사람들 그때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하시면서 계속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그 언제 얘기하지? 언제 물어보지? 이랬던 걸 그냥 탁 잘라버리시죠.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는 어떡하세요? 그리고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성령이 임하셔야 깨닫는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계속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성령이 임하신. 근데 언제 깨달아요? 어느 날인가 똑같은 저번에 이 설교를 딴 목사님 하셨는데 오늘 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하는데 탁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였구나. 그러라고 그러셨구나. 이러죠. 그때 깨달아지고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40일 동안 봤는데도 안 깨달아지던 것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는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그 뒤로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십니까? 한마디도 어떤 제자도 성경 기록하는데 그 얘기를 안 씁니다. 왜냐?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야 알고 나니까 뭐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를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바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보면 막 은혜 받고 나서 옛날에 보면 막 지팡이 막 이렇게 저도 지팡아서 성전 건축했지만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제서야 내 틀 안에 있던 내 관점이 깨어져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자 그러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오늘의 교회는 오늘 지금 교회는 어느 시점에 있느냐? 예수님 오셨죠? 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중간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중간에 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 하나 본 게 있거든요. 친절한 리플이라고. 근데 보세요. 100회만 이상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그 웅장한 대전제의 드라마 속에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드라마가 시작이 되고 끝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중간이 사실은 제일 중간, 드라마가 막판은요, 막 전기가 빨리 새요. 중간이 아주 미묘합니다. 요때가 사람들이 유추를 제일 많이 해요. 드라마 보면서 제가 봤더니 중간이 어떻게 되겠다는 방향이 보여요. 저렇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초에는 이 얘기도 뛰어나고 저 얘기도 뛰어나고 막 뛰어나서 막 헷갈려요. 중간쯤 되면 어느 정도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를 안 보시고 모르는 거예요. 저 드라마를 보니까 알아요. 드라마를 처음에 볼 때 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래요. 그런데 중간쯤 가면 뭐가 느껴지냐면 의도를 파악이 돼요. 그 다음에 의도가 파악이 되고 나면 뭐가 유추가 되냐면 이렇게 끝내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가 지금 중간쯤에서 우리는 뭘 다 알고 있어요? 시작을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그다음 우리는 뭘 유추하고 있어요? 종말을 유추하고 있잖아요. 안 왔지만 지금 우리가 이 중간 지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 자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고 로마 제국을 넘고 대륙과 바다를 건너고 그렇게 건너서 오늘 이길자에게 최성죽에게 조현숙에게 신은숙에게 이재달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여기까지 오늘하고 이 신앙이 이 복음이 제가 우리 그때 중간에서 했잖아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성경이 완성이 됐고 이 성경 완성됐는데도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어요? 개혁 개정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눈물 그 많은 사연을 안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오기까지 이 성경 한 권이 완성돼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 여정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고 그런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수많은 사연을 거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자리까지 도달하기까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었어요? 개척자들이 있었고 개혁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런 더 중요한 거는 그 위대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용기를 주느라고 애들 어저께인가 어디에 봤더니 누가 이제 그 수능 친 학생을 하나 격려한다고 야 너 정도면 누구를 이제 그 영웅 좀 유명해진 사람을 딱 얘기하면서 너도 그 사람처럼 충분히 될 수 있어. 절대로 애들한테 그 짐 지우면 안 돼요. 상담사들은 그 얘기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 애가 그 짐을 지게 되면 그 애가 오히려 걔가 펼칠 꿈을 못 펼칠 수도 있어요. 짐에 눌려서.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나로 끝나야 돼요. 테레사 수녀는 테레사 수녀 하나로 끝나면 돼요. 예, 그냥 그분은 그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사명이 있어요. 우리까지 테레사가 될 필요 없고요. 우리까지 저 무디를 걸어가신 주기철 목사님이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너무 원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말씀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장 이 순환을 겪으면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바탕 밑그림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림 그릴 때 밑그림을 먼저 그렸어요. 노란색이나 살색으로. 그죠? 안 그리셨어요? 노란색으로. 예, 그럼 먼저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그 밑그림에는
이 위대한 사람들 루터니 뭐 칼빈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내려온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끈질긴 잡초의 뿌리 같은 우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웅만 있으면 영웅으로 끝납니다. 근데 어때요? 죽어라. 두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데 그냥 내 신념, 내 하나 내 믿음 가지고 이 밤중에 겟세마네랑에서 두고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 이 위대한 역사의 바닥에는 밑그림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영웅들은 영웅으로 끝났어요. 그 사람 하나로 끝났어요. 다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영웅은 죽어라고 자기 자리 지키는 이 끈질긴 한여름에 텃밭을 보세요. 상추 심어놨던 건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근데 그 땅을 지탱하고 있는 거, 그 땅이 그 여름에 장마에 안 쓸려 내려가게 잡고 있는 거는요, 내가 심었던 상추가 아니더라고요. 거기 밑에서 자라난 잡초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더 위대한 건 잡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 생명력. 저는 그래서 거룩한 잡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잡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할 때 몇몇 사람, 그 옛날 누구지? 그 교회, 저 주안교회, 그죠? 인천. 거기 뭐 어떤 여자분, 그분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막 그분 엄청나게 전도하시고 하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요, 기가 죽어가지고 저도 전도를 그때 강남선교에서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전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전도를 잘한다니까 아이고 그냥 내 전도 얘기는 꺼내기도 싫은 거예요 이제. 근데 아닙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한 사람을 그냥 꾸준하게 섬겨서 내 평생에 한 명 데려왔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은 우리가 또 끈질기게 데려온 그 한 명이 또 끈질긴 누군가를 또 잉태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의 역사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정말 존경한다는 거예요. 명맥은 여기서 지금 이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때로는 조롱거리고 되게 됐지만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어떠실까요? 당신의 교회를 떠나지 없으셔요. 자, 그리고 친히 이끌어오셨는데 그럼 당신의 그 AD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교회는 누구였습니까?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외 성도를 다 파괴시켜버리셨어요. 그래야만 우리를 성전 삼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버려져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막을 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려고 그 수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시고 AD를 여신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여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오신 이유는 누구를 붙잡고 오셨냐면 루터나 칼빈이나 영웅들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밑그림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쓰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케이! 할렐루야! 나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정말 내 가슴에 확 박히잖아요. 내 삶의 태도가 날마다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한번 이거를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인생이 그냥 애 낳고 찌고 보고 살고 애 새끼 잘 키워놓고 집 물려줘가지고 기도하고 건사로 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써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나는 확 들어와서 박히잖아요. 하루하루 내 삶이 훨씬 달라집니다. 훨씬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일일까? 내가 지금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라마 속에 중간에 들어가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미가 부여되는 사건이라면 내 삶의 한순간이 헛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런다고 또 해가지고 이제 헛된 삶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막 안 돼. 나는 하나님 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 오늘부터 보람있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소한 삶 속의 모든 숨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시간을 역사책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왜? 내가 교회니까.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서 디아스포라 됐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오늘 이스라엘을 이뤘잖아요. 언제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내가 너희를 성전 삼고 그 너희를 성전 삼았다는 게 피부로 안 와닿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칭하는 일이거든요. 요즘에 한 며칠 동안 제가 한 달 동안 약간 번아웃이 왔었어요. 노래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걸 하기 싫어 이런 걸 시키시나 막 이랬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역사를 쓰시는구나. 자, 몸이 좀 아프시잖아요. 이것도 이 안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깨닫는 게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화하는 게 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과 같이 써가시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기도해요? 그 기도 때문에 내 아이를 다시 보는 관점이 생겨요. 그 전에는 말 잘 듣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아이의 뒷면은 이면은 안 보였던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 많이 생각해요? 서로 편안할 때는 별로 이면을 안 봅니다. 근데 사랑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일 때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자식이. 근데 언제 부부도 언제 생각해요? 싸우고 돌아서면 글쎄 아니 그전에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러지?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자식도 말 잘 들을 때는 생각 안 해요. 우리 아들 착해, 우리 딸 착해 이래요. 근데 그 애가 한 번 확 들이받잖아? 그러면은 화는 나지만 그러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성전을 삼으시는 우리 그리고 우리 안에 성막을 펴시고 지금 여기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써가시는 시간에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드라마 2000년 전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드라마가 지금 종령을 두고 가는데 중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나를 주인공으로 놓고 드라마를 전개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내 삶의 하루하루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또 한 사람의 데오빌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데오빌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